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 소식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 쓰인 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공로가 그대로 인정되고 그대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죄 없으심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하시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볼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안 것은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빈 무덤을 보고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지막까지 있더니만 예수님의 부활 때에 가장 먼저 올라간 것으로 요한복음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해가 다 뜨지도 않았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았죠. 그랬더니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에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시몬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여기서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정결핍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거기서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요한에게 이렇게 썼어도 됐을 텐데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꼭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재밌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도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 천사가 있었어요.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그 발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물어봤어요. 왜 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쨌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를 가져다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서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서 계셨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고민이에요. 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만 못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다 못 알아봤어요. 다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정말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여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제 말씀해 주시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돌이켜서 그 음성을 듣고서 오히려 알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라보니여, 뭐 랍비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기 전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라보니여, 랍비여, 선생님이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주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동산지기도 주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높임말인 거죠. 높임말. 예, 높임말. 그냥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높임말인 거예요. 이게 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주 이렇게 예수님 나의 주 할 때 그 주가 아닌 거예요. 예. 그 주가 아니라 그냥 높이는 말이에요. 남편을 가지고도 주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주 선생님이셔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는 완전히 다른 주가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 하나님이신 그 분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이시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주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가 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가 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온전히 그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항상 고백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인가요? 고백을 붙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도 사람들도 기록하고 있기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 마구간에서 짐승의 밥그릇에 있을 때에도 그때 오셨을 때에도 처음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주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주고
예수님 가르치실 때도 주고 이적 행하실 때도 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고 언제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주라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체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냥 깨달음 말고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리아처럼 그렇게 선생님 하고 불렀던 것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부활 체험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 체험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체험이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주로 우리는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부활 체험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활 체험 꼭 경험하시는, 그것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체험, 부활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그러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눈으로, 우리 오감으로 본 것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오직 성령님으로만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올바른 고백,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온전한 고백 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